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7강 노아 들어가기 전에 6강 핵심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개인의 죄로 시작되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죄가 가정으로 확산되고, 가인의 죄가 유전되고 학습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죄가 점차 사회로 확산됩니다. 가인은 범죄한 후 유리방황하는 형벌과 땅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며 살아가는데, 당시 낯선 땅에 가면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게 돼요. 항상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죠.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정착해서 성을 쌓았어요. 성이 있으면 밤중에 도둑대나 강도나 들짐승이 공격하는 걸 막아낼 수 있죠.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와 후손의 풍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성을 건설하여 고대 도시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왜 가인성이라고 안 했을까요? 자기와 후손의 번영과 안전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높이고 자기와 자기 자식을 우상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형벌과 땅의 저주에 반항해서 하나님 보란 듯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에 있는 에덴의 동편에 성을 쌓아 낙원을 인간의 힘으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에덴 바깥에 에덴을 대체하는 가짜 에덴을 조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시까지 주시면서 보호를 약속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가인은 성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성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진화론적 사고로는 원시인들은 뗀석기를 쓰고 수렵과 채집을 해서 먹고 동굴에서 산 줄 알지만 성경을 보면 가인 때에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할 만큼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진화론은 하등한 인간이 점점 고등한 존재로 진화해 간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비슷하던 인간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자신과 자연계에 대한 인식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출을 내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살았을까요? 힘으로 남을 제압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쌓아두고 살았겠죠. 성을 쌓을 때 동원된 사람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주었을까요? 동생도 죽인 강자 가인에게 과연 약자를 향한 긍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성 안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니까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전쟁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압제, 탈취, 점령, 전쟁. 그게 가인이 만들어낸 세상의 문화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유전되고 학습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새로운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가치를 많이 두는 기술, 문명,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 등은 거의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후손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라고는 인생들의 무의식에 들어있는 낙원의 행복에 대한 그리움, 결핍과 허무한 마음을 그런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거예요. 가인의 세속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죄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종 라멕은 힘센 자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유력한 자예요. 그때가 아담이 살아있을 때인데요. 라멕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에 저항해서 최초로 아내를 2명을 두었습니다. 아내들의 이름이 아다와 실라예요. 아다는 꾸미고 장식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모를 꾸미는 데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라멕의 결혼 조건이 뭔지 알만하죠. 땅으로부터 거부당한 가인을 조상으로 둔 라멕의 아들들도 농업에는 종사하지 않았어요. 아다의 아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소, 나귀, 낙타, 양, 염소 등 많은 종류의 가축을 대규모로 기르고 사고 팔면서 이익을 도모하는 목축업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야발은 사업수단이 좋아서 사업에 성공해서 재벌이 된 거예요.
그의 동생 유발은 음악의 조예가 깊었어요. 그는 최초로 하프와 피리 등의 악기를 개발하고 연주해서 예술가로 성공합니다. 정서적인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음악가가 된 거죠. 그가 만든 악기와 노래는 신라고 하는 인생들의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을 달래주고 삶의 위로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죠. 진화론적 사고로는 아담 직후의 원시인들은 미개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짐승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때 벌써 현악기, 관악기를 개발하고 문화예술이 발달했어요. 신라의 아들 두발가인은 청동과 철로 여러 가지 기구와 도구를 만드는 최초의 대장장이가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키는 기술자나 제조업자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노동하는 수고를 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도구를 활용하니 한결 편리해졌고 땅도 깊이 갈게 돼서 소출이 많아집니다. 라멕의 세 아들인데요. 발로 끝나죠.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두발 가인은 가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과학기술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두발 가인의 기술 문명은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살인자 조상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살인자 람에게 혈통이거든요. 그는 이런 연장만 만든 게 아니고 최초로 각종 무기를 제작해서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기로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사람들을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멕은 자기도 유력하고 탁월해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데 자식들까지 특출하고 다들 사회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교만한 태도로 안하무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도 있고 무기도 있고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으니 겁날 게 하나도 없었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일도 서슴없이 합니다. 하루는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시를 지어 노래로 불렀어요. 칼의 노래라고 해요. 폭력과 살인이 아름다운 시나 노래 제목이 될 만한가요? 문화예술이 타락한 거죠. 문화에는 죄를 미화하고 죄를 자랑하는 경향이 들어있어요. 가인의 표는 보호용 겸 살인자의 수치스러운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라멕에 이르러서는 살인이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죄가 유전되고 학습되어 살인자 가인의 사고방식이 그의 후손에게서 그대로 드러나요. 진화론적 사고로는 문명과 문화예술이 발달하면 사람의 도덕성도 더 나아져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더 나빠집니다. 시를 보면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 꼼짝 못합니다. 아내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인을 죽였도다 했는데 이 상처 상함은 원어에 보면 타박상 정도입니다. 살인자 가인의 후예답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작은 타박상에 살인으로 과도한 복수를 하고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합니다. 네가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어. 네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책임 전가죠.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도 젊은 소년을 죽였잖아요.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던 모습이 뇌리에 남아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 죄책을 떠넘기는 거예요. 합리화나 정당화는 자기 방어 기제인데 우리가 자주 쓰는 기제입니다. 네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네 잘못이야. 합리화나 정당화는 죄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다. 언어 스타일이 엄포, 위협, 저주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건드려. 이런 특권층의 오만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가인이 7배고 자기는 77배라면 자기가 가인보다 위대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강자였던 가인이 약자 떠돌이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보호를 요청하자 7배의 보호를 약속하신 건데요. 라멕은 떠돌이 약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77배로 정해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7은 완전수라 77배는 무제한의 복수를 말하죠. 라멕은 자기 힘을 믿고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칼을 믿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77배의 저주를 선포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라멕을 보면서 저 라멕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나는 라멕은 아니야. 나는 칼을 휘두르지 않아. 그런데 우리 안에 다 라멕이 들어있어요. 우리 본성은 복수를 원하죠. 그래서 중국 무협지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일생을 복수에 걸잖아요. 대를 이어 복수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한편 라멕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무의식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의 후예들의 핵심 감정은 불안입니다. 라멕은 당시 에녹성에서 최고로 유명한 자였을 거예요. 그는 에녹성의 실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성 안에는 경제 문화적 발달과 융성함이 있었을지라도 한편으로 이렇게 과도한 복수와 잔혹한 무차별 살인이 있었고 강자의 압제로 인한 힘없는 자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라멕 스타일의 삶은 사회 계층 구조를 발달시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성공했으나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산 불경건한 계보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라멕 스타일로 살면 삶에 이런 21가지 열매들이 맺힙니다. 약자를 억압하니까 불의하죠. 탐욕, 아내를 둘을 얻었죠. 이 탐욕은 자기중심의 극치입니다. 내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얻으면 내 아내가 슬플 거야. 한 번이라도 아내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 아내를 못 얻겠죠. 살인합니다. 악독이 가득하죠.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무자비합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대를 이어서 유전되고 학습된다는 게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와 반대로 살게 되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싶은 욕구와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라멕 가족은 당시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계층 구조가 돼요. 무기를 많이 가진 강자가 맨 위층에 있고 힘없는 사람이 맨 아래층에 있게 돼요. 강자는 약자를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죠. 그런 사회는 약자의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강포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자가 힘을 가지고 약자를 억압하는 걸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만드신 에덴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파괴되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세상 나라의 질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아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탄이 어그러뜨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이 피라미드 계층 구조를 뒤집으셨어요. 천국에는 무조건 약자가 고위층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데 없고 오히려 섬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친구로 하시며 한상에서 식사하셨고 버림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갖 병을 고치시고 섬기심으로 천국의 계층 구조를 삶으로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스승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탁 서빙을 하셨죠. 자기를 팔려는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먹여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 만나러 가셔서 해변에서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조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 고대의 어떤 문헌에서도 예수님처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사례가 없어요. 식탁 서빙한 사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 인식이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세상은 하루아침에 천국이 될 거예요. 가족 간이나 이웃 관계에서 라멕 스타일로 살면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사형리 그림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죠. 라멕 같은 사람이죠. 주인이 납니다. 주인이 예수님이고요.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도 끼어드리긴 했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가끔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죠. 하나님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눈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뀐 사람이고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고 나만 중요하게 여기고 기껏해야 내 가족, 나와 관계 있는 사람만 알던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이웃을 내 몸의 한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참신앙이란 말씀 앞에 자기 생각, 판단, 경험, 지식, 가치관을 부인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종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 빼고 모두가 불행해지고 남을 생각하면 나를 비롯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문명은 놀랍도록 발전했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삶의 슬픔과 고통과 허무함을 달래고 안락함과 편리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가인 계열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즐겁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세상 지혜에서는 앞섭니다. 인간은 창조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처럼 창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문화예술을 발달시켜야 하는데 죄성을 지닌 인간은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고 향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는 문화가 많이 타락하고 왜곡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많이 빼앗아가죠. 사탄이 연예계, 스포츠계, 수많은 스타를 만들어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하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영화 한 편 보고 게임하고 놀러 가고 그렇게 마음을 풀려고 하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영화든 음악이든 다 가치관을 전하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하는 가치관은 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들이에요. 복수나 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죽여 남을 살림으로써 서로가 화평하게 공존하는 것인데요. 세속의 가치관은 남을 해치고 남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세속의 문화 문명은 하나님 없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점점 그런 경향으로 흐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리라고 기대하게 만들지만 수많은 부작용과 새로운 문제들을 양산하죠. 문명과 기술과 과학의 발전이 인간을 야만이 되지 않게 해주고 음식과 재화를 더 얻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의 정서를 어루만져주고 기분을 전환시켜 주어서 인생의 슬픔을 약간 누그러뜨리는 면은 있죠. 그런데 다 하나님이 없는 라멕의 후손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위로하려고 만든 도구들이에요.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완화수단일 뿐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를 다루어주고 죄가 초래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본질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불안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는데 그런 본질적인 것은 외면한 채 하나님이 없이 문명사회가 주는 혜택을 누린다고 해서
불안과 고통이 해소되겠습니까? 인류 최초의 문화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문화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인가, 나의 죄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취미 활동이 죄는 아닌데요. 과도하면 문제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쏟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는 우리나라처럼 학렬을 따지거나 조상을 섬기고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얼마나 면면이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경건한 믿음의 계보를 이룰 아들을 더해 주셨어요. 셋은 자손이라는 뜻인데요. 직역하면 씨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죠. 죄가 넘쳐나고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고 또 죽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셋의 계보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올 수 있도록 메시아의 계보를 보존하십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는데 아담의 아들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낳았다고 나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원본은 하나님이었는데 범죄 후에는 원본에서 조금 멀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반영해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타락한 죄의 흔적과 모양을 갖고 태어나요. 타고난 죄성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생육을 통해 후손들에게 각 계보 내에서 계속 이어졌어요. 100년에 한 번꼴로 경건한 후손이 태어나서 신앙의 대를 이어갑니다. 족보를 보면 문장 끝마다 죽었더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시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후손이 죽나 억울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요. 죄책만이 아니라 의로움도 유존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깨트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요.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를 낳은 후부터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을 믿고 강포하게 살아가던 시대인데 그때부터 한쪽에서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경배하는 공개적인 제의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도시 문명과 문화예술을 개척할 때에 셋의 후손들은 예배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은 라멕 같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자녀들에게 전승했어요. 성경이 가인과 셋 계열 두 가문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세상을 추구하던 가인 자손의 계보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짧게 기록하고 아담의 8대손까지만 기록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셋 계열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바늘을 올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계열은 삶의 양태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사회가 가치를 많이 두는 것이 전부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세상 나라에 그들의 인생을 걸고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성을 쌓고 산업을 일으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무와 오락으로 문화예술을 발달시켜 사람들의 삶에 즐거움을 주고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을 더해주었으며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벌이며
그들의 영토와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번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세후서는 족보에 자녀들이 무엇으로 이름을 떨쳤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업적과 성취 등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들은 세상의 힘과 번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화려하지도 않고 문명 창조의 주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변인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문화예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에 종사할 수 있고 세상에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에 종사하든 성도는 사람들의 고통의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기술, 문명과 문화예술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성도가 그 일을 하도록 남겨두신 것이죠. 셋계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야기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경건한 자손을 많이 낳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번성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그런 사명을 맡았어요. 이들은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고 가인의 후손이 부패하게 만드는 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고 셋 계보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셋 가문의 상징적 인물이고 여인의 시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 것을 기점으로 회심하고 삶이 확 바뀝니다. 무두셀라는 이 아들이 죽는 날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뜻인데요. 에녹은 세상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렸어요. 무두셀라는 에녹의 종말 신앙을 엿보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심판받아 망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곧 천국에 이민 갈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유다서에 에녹이 살던 시대를 묘사할 때 경건치 않다라는 말이 15절 한 구절에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는 세력이 기승을 떨치고 힘과 무력과 재력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에녹의 시대에는 모세 시대처럼 율법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라멕의 시대, 노아의 시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줄에 휩쓸리지 않고 뚜렷하게 구별되어 살았어요. 에녹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동행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세상의 무수한 유혹을 이겼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개발하라고 하죠. 자아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오히려 신앙으로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죠. 죄악이 난무하고 힘의 논리로 약자를 제압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득세한 시대에 에녹은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며 죄악에 빠진 인류에게 심판이 다가올 것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시니까 선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로 그려놨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남들 1000살 가까이 살 때 365세 살았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30세 정도의 청년입니다. 에녹이 승천하는 장면인데요.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결과 그를 죽음의 과정 없이 산채로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일은 자녀들을 낳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는 일이었어요.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장차 올 세상에 대해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죠. 그가 받은 특별 계시는 외경인 에녹 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에녹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심판을 증언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의 과정 없이 산채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 비결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것입니다. 동행 이미지를 캡처해 보았는데요. 주로 손을 잡고 한 길을 걷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동행이 뭘까요? 동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같이 걷는 것을 넘어서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한 목표와 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가거든요. 둘이 함께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맞는 건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맞춰가게 되죠. 그처럼 하나님과 동행이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인격적인 교제란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를 동원한 교제를 말해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서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지 점차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보나 하나님과 나란히 걸을 수 없는 존재죠. 우리를 얼마나 파트너로 존중히 여겨주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동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를 믿을 수 없다면 동행이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심리적 거리가 멀거나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거나 뜻이 다르거나 방향과 목적지가 다르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동행이 어렵죠. 지금 이 사람은 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시고 싶어 하고 한 길 갈 수 없네요.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방향과 목적지, 가치관, 목적과 계획 등 모든 것을 공유하며 잘 안 맞는 부분은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 닮아가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면서도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하고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 별거하는 것 같이 사는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부간에도 잘 안 맞으면 이혼하잖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같이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같이 좋아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동행할 수 있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좋을까요? 모든 힘과 축복의 원천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함께 걸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핍과 쇠락과 썩어짐과 슬픔과 죄와 죽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저주라고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영육간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풍요와 의와 기쁨과 충만한 생명과 모든 복을 공급받게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터치로 연결되면서 영육이 회복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눈을 뜬 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행렬에 끼어 주님을 따라가죠.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펠로우십,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길은 사탄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세상과 아무리 연결돼도 세상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복을 주지 못해요. 복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모든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복이 어디서 오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요. 영원하신 분과 동행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해지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 거룩해지고요. 지혜의 하나님과 동행하면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어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아는 만큼 누리게 되죠. 갈 길 모를 때 주님이 길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어두울 때 밝게 해주죠. 흑암의 상태에서 벗어나 빛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죄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용서하시고 배고플 때 생명의 떡 먹여주시고 목마르면 생명수 마시게 해주시죠. 인생의 힘든 짐 거두어 주시고 슬퍼올 때 눈물 닦아주시죠. 무엇보다도 동행하는 자에게 그분 자신을 상급으로 주십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동행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본성의 부패와 악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와 그 공로에 근거한 값없는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고 보혜사 성령님은 사소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자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성령님이 소멸되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두 계보가 선명하게 나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길, 셋의 길을 가야 되겠죠. 가인, 에녹, 람의 계보는 하나님처럼 되려 했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인데 봉헌, 계시, 가르치다는 뜻이에요. 가인의 에녹은 세상 나라의 세단, 사탄의 세단에 봉헌될 자가 되었고 세상 문명의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에녹에 대해서는 이름만 나왔고 어떤 설명도 없지요. 그의 인생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셋 계열의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을 계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봉헌한 것이죠. 그 결과 누구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져 구원의 새 길을 계시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선지자로 죄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한 삶을 통해서 인류가 걸어야 할 마땅한 길을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에요. 에녹의 삶은 그 이름의 뜻을 바르게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두 스타일이 선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유전되고 학습된다는 점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타락한 세상에서도 나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말하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지금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예요. 사람은 다 죄로 인해 죽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에녹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국을 에녹이 보여줬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때
365세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로 한 30세 정도 해당한다 그랬죠. 우리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짧게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남기고 성취했는가에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동행하며 살았는가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1년 365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나중에 잘 믿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가족관계 맺는 거, 다 주님 섬기는 일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하듯이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가고 천국과 영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최고는 라멕이죠. 자기도 성공했고 자식도 성공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세세 하트를 가지고 라멕의 방식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사회의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도덕적으로 고매하고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 자식들을 라멕처럼 성공시키는 것이 꿈이 되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 자식을 영향력 있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탄은 강한 것만 알고 강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죠. 라멕의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인 예수님은 힘을 갖고 메시아 사역을 하라는 광야 3대 시험에서 약함을 선택하심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라멕처럼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갖추고 성공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내가 에녹의 뒤를 따르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